시편 37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이라는 표현이 있죠.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만은 세상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나쁜 행실을 일관하고 있는데도 간혹 보면 건강하기만 하고 번성하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욥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려고 그의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몸에 질병이 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은 같이 아파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비방합니다.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재난이 겹치고 질병에 시달리는 거 보니까 너 죄인이지. 너 하나님 앞에 보면 죄 지은 거 있지.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7편 어제부터 보는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악인이 징계를 당하지 않고 형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 인지상정인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보면 견디기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입으로 범죄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이라,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의 판단과 심판과 상과 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서 반드시 악인들의 악함을 찾아내시고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수백 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공의로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땅에서 끌어내시고 쫓아내십니다. 그 일은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실행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불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9절 말씀에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 뒤에가 중요하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통 중에도 소망 가운데 기다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지도를 통해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37편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러나 땅에서 뽑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인데 37편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결과를 다 선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풀, 채소, 잠깐 한철 반짝이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7편과 비슷한 맥락에서 드려지는 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숫자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73편입니다. 73편에 가서 보면 19절에서 악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7편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데 악인의 사라짐에 대해서 여러분 뒷부분에 가서 37편 35절과 36절을 보시면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큰 세력 형통합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에서 온갖 악행과 죄악으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던 자들의 흔적은 지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앞으로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을 품는 자의 미래는 다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앞날의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들려주신 8가지 복이 있죠. 8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바로 오늘 이 37편 이 말씀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비록 고통과 절망과 빈곤함에 억눌려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 악한 상황에서 온유한 자가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성품, 온유함, 겸손함, 인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완전한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그의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화평함이 도래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온유함이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사실 그러한 태도들을 참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사악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제와 부드러움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은 여러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땅의 물리적인 공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영원한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 영생의 복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인내와 온유함으로 견디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까지 이 땅의 축복은 이어져 있습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영원히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며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온유함이란 어떤 모습을 가리킬까? 한 가지 예를 찾아본다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좋은 예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한 지도자였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속을 끓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하여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핑계 삼아서 반발을 합니다. 지도력에 대한 말하자면 대항입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면은 지도자다. 그때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 높았더라. 가장 온유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40년을 섬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겸손과 인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40년 동안의 사명을 목숨 다하여 수행하며 견디었습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성품이 온유함, 겸손, 인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그것이 온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영원한 세상에 약속된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함을 품고 겸손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며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